먼저 교리대학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요. 강의를 하고 그냥 강의에 맞춰버린 것이 아니라 한 3분씩 뚝 짝지어서 잠깐 나눔의 시간을 같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그 1강의 첫 번째 시작인데요. 사실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대가 지식의 홍수 시대 혹은 진리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 형제 한 사람도 그 사장이 신천지에서 마지막 단계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만날 때마다 자꾸 요한계시록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지? 꼭 그렇게만 이야기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 신천지 1년 코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반드시 한 사람을 포섭을 해야 돼요. 포섭을. 이게 포섭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기독교에도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잘해주고 정식 직원으로도 해주고 이런 어떤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너가 마커스 다닌다는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네가 하는 교회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문을 연 다음에 근데 너도 한번 와봐라.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주 동안에 1대1로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첫 번째 공부하고 이제 교회가 알게 됐고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런 말을 해요. 선택은 제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제가 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든 옳은 선택이든 그건 제가 책임을 질 겁니다. 제 인생에 누군가 태클을 걸면 저는 싫습니다. 사모님이 태클을 걸어서 싫습니다. 쭉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긴장하고 기도를 했죠. 고맙게도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제가 아직 지난주 2번째 만나는 시간이었거든요. 내가 너의 인격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믿고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갖지 못하면요. 진리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를 미혹할지를 모릅니다. 쉽게 빠져요. 그리고 쉽게 접근해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교리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저희 한사랑교회가 출발을 할 때 굉장히 제가 그때도 이장님 씨의 그 종말론적인 92년도 있었잖아요. 제가 이 교리책을 만들었습니다. 한 권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새벽에도 저녁에도 계속 교리 공부를 했거든요. 고맙게도 그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어도 예를 들면 우리 한순우 원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어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실력들이 이제 갖춰주게 된 거죠. 교리 공부는 이제 성경 공부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제 성경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구속사에 대해서 지금 네팔 신학생들한테 한 학기 강의를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파노라마죠. 창세기 나타난 구속사부터 시작해서 1장 1절 1장 1장에 그리고 2장까지 3장부터 11장까지 쭉 이렇게 구속사로 풀어가는데요.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풀어가는 것이 아닌 교리는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굵직한 뼈대 몇 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뼈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성경 공부와 다르게 교리는 뼈대를 세운 것이다. 이 교리는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질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에 대한 질문, 또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 교회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나온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1634년도에 최초로 이전에 1517년 종교개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듬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교리대학은 지금 일상에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를 펴주시고요. 오늘날 너희는 이제 선택하라인데요. 일상에서 교회로, 일상에서 이제 교리로 들어가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 참 많이 했을 겁니다. 학생 때, 중학교 다닐 때, 또 새로 예수를 믿게 돼서 수많은 질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년 전 유치원생이었던 아들 녀석이 내게 질문했다. 아빠, 근데 내 친구 누구누구는 교회 안 다니는데 이상하지? 그러면 그 친구는 천국에 못 가요? 지옥에 가요? 예, 지옥에 가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질문들을 많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순전한 아이의 눈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할 방법이 무엇일까? 잠시 고민이 되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다. 어린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는 일이었지만 교리를 몰랐다면 생각보다 어려웠을 것이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는 복잡하고 어렵다. 교리는 일상생활에 의심이 생기거나 혹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소화하는 사람들이 주로 공부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교리는 기독교의 진리, 즉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깊은 학문의 세계에서 일과 직업에서 이 모든 것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의 골짜기와 정상을 오르내리면서 절대적으로 붙잡을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진리의 답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신앙과 삶에 대한 진리는 시대를 뛰어넘어 절대 불면하며 말씀을 통해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교리의 풍성한 광맥을 캘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풍성한 이해와 지혜, 고통받는 세상을 향한 궁휼함과 기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폭과 깊이를 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는 우리가 성경과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내비게이션이요 안경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너희 섬길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라. 진리를 붙잡으라. 기독교의 진리 안으로 지금 들어오라. 자, 우리 교리는 기독교의 진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전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까지, 인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인간 한 인간에까지 전체적인 질문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리대학에 참 잘 오셨고요. 딱딱하다고 생각하실지가 모릅니다만 이 교리는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세우는 것이 이제 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김세윤 박사님인데요. 종신대 교수로서 참 학자 중에 학자이시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신앙은 바른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질문이어야 돼요.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너 그것도 몰라가 아니라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해야 돼요. 답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끊임없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성장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무턱대고 믿으면 돼. 믿으면 천국 가지. 믿으면 복 받아. 근데 결국은요,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금방 무너집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교리라는 것은 내 신앙을 세워주는 중요한 뼈대이고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대학을 통해서 그곳까지 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한순수 권사님 책 없으신가요? 집에서 예습을 하셨는데요. 자, 중심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8절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중심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기독교 교리와 관련된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게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변화되지 않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오래전에 그분이 강주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당신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은 자기 형님과 형수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의 이제 제사 때는 집에 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가족은 돌아보지도 않고, 제를 장남이었는데 늘 재산에만 관심을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헌신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 나는 싫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 그 사람이 싫어지니까 누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제가 이분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속 부부에게 말씀 나누었는데, 이분들이 참 좋은 신앙인으로 대해서 우리 박정혜, 우리 그 태혁이 아빠인데 참 좋은 신앙인이 돼서 이제 지방으로 가셨는데요.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 왜 고난과 질병을 허락하시냐? 왜 전쟁이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왜 지옥을 만드셨어?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가?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지? 자, 이런 많은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왜 악인들을 허용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그 밀려드는 우울과 좌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런 확신이 흔들릴 때도 우리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누구인가? 질문의 의도는 이제 교리 공부가 우리 삶의 수많은 질문들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이 교리 대학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다음에 핵심 목표입니다. 핵심 목표. 우리가 핵심 목표는 모든 진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거고요. 내 머리칼 한 올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 자,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과 지성으로 배워가기를 소망한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자, 배울 내용인데요. 5가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리에 대한 오해, 교리란 무엇인가? 교리를 왜 보유하는가? 교리의 필요성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리의 위치,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성경의 중요 8대 교리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 주제를 갖고 일과해서 쭉 공부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교리 이야기 영어 사진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교리는 딱딱한 이론이다. 교리하니까 아주 좀 피곤하고 메말라 버린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교리는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윤활유.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을 성장하는 데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요. 그리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보면은 멈춰버린 어떤 학문이 아니라 내 신앙과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 그런 신앙의 동력을 이룬 것이 교리이다. 사실은 우리 이정진 장로님 계십니다. 그 교회가 좀 심각한 이단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나타나고 뭐 한다고 하니까 사람 다 현혹하고 빠지죠. 결국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에 대한 교리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교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뭐가 나타난다고 막 뭐가 있으니까 우환이 휩쓸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단은 또 그렇게 역사를 해가니까 교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자, 젖먹이 그리스도인의 영어 사전 교리란,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교회 가서 설교
드리면 되지.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가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예? 그냥 믿어. 이것이 뭐라고요?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다. 악이다, 악이. 제자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의 용어사전입니다. 교리란 세속적 가치관과 피곤한 일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답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런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경대학은 파노라마라고 그랬죠. 앞으로도 공부할 건데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읽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교리는 수평적이죠. 교리는 수직적인 기둥과 같이 하나씩 딱 뼈대를 잡아서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글을 배울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동화책, 그림밖에 없잖아요. 그림밖에 없는 그런 동화책들을 통해서 익히게 되어지고 그림하고 글씨하고 연상되어서 또 글을 익히게 되어져 가지요. 처음에는 큰 글이죠. 그 다음에 학과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하면은 국어, 수학, 그리고 뭐 사회, 영어 뭐 등등등 과목이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지금 교리대학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신앙의 뼈대에 있는 하나씩을 뭐 국어, 수학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뼈대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 갑니다. 먼저 교리와 함께 걷기 보겠습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교리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교리보다도 은혜와 섬김이 더 중요하지 꼭 교리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리는 심지어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약화시키는 시대적인 사상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것이 상대주의 혹은 세속주의 혹은 뭐 인본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반지성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상 그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리를 늘 흔들면서 교회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일들이거든요. 자, 먼저 교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교리 무용지물론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교리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는요, 굉장히 많은 침략의 문화를 받았어요. 외세 침략이 굉장히 많았던 문화지요. 우리 아래에서도 같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싸움이 있었고 그 전에도 싸움이 있었고 일본의 침략, 중국의 침략, 수없는 침략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 빨리빨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침략 문화 속에서 찾아온 것들이 우리 문화가 빨리빨리 하는 문화입니다. 진짜 빨리빨리 이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얼마나 빨리빨리 한지 모릅니다. 빨리빨리 해라. 사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신앙이 진리보다도 행동 중심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진리 터 위에서 우리가 신앙을 내리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진리 태그 없이 먼저 움직이는 것으로 신앙 생활로 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인으로 키워내버리는 이제 불상사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무용지물론인데요. 많은 교회에서조차 어찌 보면은 이 진리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자들 대부분 본성적으로 그냥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 제가 그 집사람이 자꾸 요즘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묻고 어떤 것이 우리가 우선을 해야 돼 등등 묻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성경의 교리를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군가를 보면요, 이 터위에 서 있는 사람이 항상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군중 집단도 아니었습니다. 교리를 연구하고 그 교리를 배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들어간 요시아의 종교개혁,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에스라의 종교개혁, 학자의 길을 주시도록, 학자의 혀를 주시도록, 학자의 마음을 주시도록 계속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교리대학 대학 하니까 제가 무슨 대학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우리 한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에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니까 세상적인 학문적인 차이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에도 보시죠. 종교개혁을 했던 모든 분들은요, 이 반듯한 교리의 터에 서 있어요. 루터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랬고, 여러분 조지 히필드가 그랬고, 여러분 그 모든 자들은 이 교리의 반듯한 터에 서 있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종교개혁을 이루어갔거든요. 우리 한사람교회도 바로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깊이론자들이 있습니다. 깊이론자들, 교리는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TV 프로를 보잖아요. 굉장히 구미에 맞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30분, 40분 동안 집중하게 만들어서 어디를 가지 못하게 계속 만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교리를 깊이 하고 있는가? 이 교리 공부를 딱딱하게 생각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현대인들은 대부분 TV가 감성지향적입니다. 감성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각적인 것은 듣는 것도 있지만 보는 것도 있잖아요. 보고 듣는면서 감각적인데요. 힐링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음성, 성경 말씀 보다가 그 감동되어서 힐링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그러니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성적인 분위기로 교회를 연출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굉장히 아픔이기도 합니다.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창조,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구원, 타락, 예수님의 성육신, 천국 재림,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선자들이 이제 깊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그 부분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하고요. 자, 세 번째로 실정론인데요. 교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삶은 엉망이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보죠. 잘 알고 있다면, 분명히 알고 있다면 변하지 않을까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건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는 변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요, 아는 것은 방향성을 아는 겁니다. 방향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는가, 이 부분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내가 목적지까지 어느 길을 통해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고 있고 가는 길을 아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그 목적지도 알고 우리 삶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워가면서 우리 엉망인 삶, 진짜 이중적인 삶, 최근에 우리 김종사 읽어서 같이 나눴던 책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왜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부터 다 멀어져 가는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보다 훨씬 영악하고 똑똑합니다. 그건 딱 하나예요. 교회 생활하고 집의 생활,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 다르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돈이 너무 중요하고, 출세가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이 너무 중요하고, 세상이 너무 크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니다고 말을 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부터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진리로 알아갈 때 신자들은 교리와 삶의 모순점을 깨버리고 불일치한 것들을 이제 일치로 걸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 불균형론입니다. 교리를 통해 너무 지적인 면만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그런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사실은 한 사람을 누군가 사귀게 되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 편에 서서 늘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음식도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 내가 그것도 모른다면 그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인격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자,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색한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험하는 종교. 기독교 신앙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는 추상적이다, 삶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적인 면만 너무 교리가 강조하지 않는가, 그래서 냉랭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리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우리 심령에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는 경관터위에 서게 된 것이 이 교리 공부예요. 불균형론을 하나로 묶어주는, 균형 잡히게 하는 것이 이 교리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리란 이제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교리란 정의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교리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르침들을 어떤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목자와 교회 직원들은요, 교리의 뼈대를 반드시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 찾아가서 그걸 가지고 회복하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교리라는 단어가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교리를 오해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서 교훈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사실상 그 단어를 교리라고 번역이 됐어요. 교리로.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거기 1장 3절 말씀 거기 있죠? 옆에 써놓으셔요. 1장 3절 말씀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관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 이 교훈이란 말이 교리란 말이거든요. 교리를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요. 20명에다가 열을 곱하면 몇 명이죠? 200명.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200명을 든든히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0명을 계속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리에 왜 배워야 하는가? 교리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적 증거들 같이 읽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와서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와서 배우라. 우리를 와서 배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마디못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를 부르실 목적이 나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테 신곡 제가 좀 영상을 못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좀 단테 신곡을 보면은 단테 신곡에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앉아 있는 거 잘 아시죠? 오른손을 가지고 턱을 캐고 있죠. 아, 그거 모르신가요? 한번 올려주실래요? 좀 찾아가지고. 네, 안 된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른손을 캐고 턱에 캐고 방송실에 단테 신곡 생각하는 사람 반대로 이렇게 무릎을 왼쪽에다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림이 이제 생각나신가요?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자, 이 그림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단테 신곡. 그런데 여러분, 단테 그 그림만 보지 말고 그 그림만 보지 말고요. 생각하는 사람 그건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그림이 있어요. 전체 그림이 있는데 그 전체 그림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 전체 그림이 어디냐면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문 앞에서. 지옥에 들어갈 그 문 앞에서 한 사람이 턱을 겨고 생각을 하고 골똘히 생각해요. 거기서 무슨 고민할까요? 내가 심판대에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지옥에 가서 내가 지옥에 가는가 안 가는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수많은 생각을 그 심판대 앞에 지옥문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 그림이에요. 처음 보셨는가요? 안 뜨네요. 제 파일은 없어가지고. 자, 잠깐 뒤로 봐주실래요? 뒤에. 지옥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마지막 지옥문 앞에 갔을 때 뭘 생각하시렵니까?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 듣게 되면 그 저 앞에 있을 겁니다. 단대 신곡을 통해서 제게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무슨 고민을 지금 진행 중인가? 자, 심판대에서 앞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면 정말로 그 앞에 있을 때 기쁘고 즐겁게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살아왔던 삶들의 그 행복함을 갖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보니까 단테 신곡처럼 저렇게 턱을 개고 생각만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선행도 안 했는데, 헌신도 안 했는데, 봉사도 안 했는데, 헌금도 안 했는데, 전도도 안 했는데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제 앞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리를 통해서 분명히 당당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 교리를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속담에 꿈보다 해석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에 대한 꿈을 꿨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한 140명이 모여서 큰 강단에서 막 설교하고 애들하고 노는 꿈을 제가 꾸어가지고요. 한 사람께 희망이다. 저 혼자 너무 좋아했습니다. 집사람한테 말하면서 너무 행복했는데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교리 대학을 통해서 성경이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데 헛나가지 않도록, 헛디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이 교리에 대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교리라는 것은 안경과 같다고 그랬어요. 안경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칼빈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리죠. 아이고. 종교개혁자 칼빈인데요. 이분이 28살에 기독교 광요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을 썼어요. 54살에 돌아가셨죠. 옛날에는 뭐 오래 살지 않으셨으니까요. 대단한 종교개혁자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남겼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교리는 안경과 같다. 안경이라는 것은 또렷하고 바로 보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색안경을 딱 덧입혀버리면 모든 것이 달리 보이잖아요. 교리야말로 바르게 보게 하는, 성경을 바르게 보고 사물을 바르게 보고 우리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바르게 보게 하는 하나의 그 사물을 뚜렷하게 보게 하는 도구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리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교리는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고려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올바른 태도로 교리를 배우는 것을 신앙생활에 효율적이고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어요. 효율적이고 풍요롭게 해준다. 사실은 그 농업과 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식을 통해 농사를 짓고 이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내가 배우지 않고 나간다면 제가 농사도 좀 지어보니까요. 제가 농부의 자식이지만 오랫도록 그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실패를 하더라고요. 다 죽이고. 고기 잡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이제 기계는 다룰 줄 압니다. 뭐 총도 쏠 줄 알고 톱질도 할 줄 알고 등등등 할 줄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번 인테리어를 배우면서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팁을 다 배웠어요. 실리콘을 쌀 때 어떻게 싸면 가장 반듯하게 싸지는가. 1층 가보십시오. 제가 쌌던 것 진짜 번듯하게 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배울 때 현장에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또 이렇게 현장의 그 대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장 이론을 모르니까 자기 속견대로 일을 하니까 나중에는 너 엉망이 돼가지고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다.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엉망이다. 타일로 하나 붙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다 뜯어내고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방수 하나, 전기 선코드 하나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집을 다 뜯어낸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바르게 알면은 일직선으로 바르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고 반복된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올바른 태도 교리를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에 효율적이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시작. 교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는 하고 전수하는데 필수적이다. 내가 아는 내용으로 전수하고 내가 아는 내용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전수하시렵니까? 자, 선조한테, 우리 이정지 장로님, 우리 예솔이하고 예준이한테 신앙 교육을 시킨다면 어떻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좀 더 큰 우리 양 장로님, 우리 하은이하고 하영이한테 신앙 교육을 시킨다면 어떻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전도사님 잘 가르쳐 주실 거야.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어떤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 문제 앞에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뼈대를 잡아줘야 돼요.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어른들, 신앙의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알아서 해라. 절대 알아서 못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서 하겠습니까? 엉뚱한 곳에 갈 수밖에 없죠. 우리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될 줄 압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처치를 목회했던 노인수 목사님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배우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씀이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인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일하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배우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일하시는가, 막연했던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신 하나님으로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결국 교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궁극적인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교리의 공부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교회 사적 증거들입니다. 기독교에 세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세 가지 3대 신경이 있는데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다나우시 신경이 있습니다. 자, 이 신경, 사도신경은요, 사도신경은 사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나씩 묵상, 창조자 하나님부터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재림까지 이렇게 쭉 신앙 고백이 뼈대가 담겨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 고백 속에, 이 신경 속에 우리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교리의 중요성은 교회 역사, 교회사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몇몇 정교회의에서도 예수가 정말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가 정말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교회 초기 기독교 시작부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부인하는 이단들이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부적인 공격에 대해서 진리를 이제 수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배운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고대 신경들 가운데 사도신경인데요. 사도신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신경. 핵심을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다. 정수라고 하죠. 에센스. 굉장히 이렇게 화장품 에센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뿌리 같은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정말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상당히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져서 이제 캐톨릭이죠. 이렇게 분쟁이 있고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 1054년에 최종적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제 깨져서 나눠지게 됩니다. 교회 역사가요. 그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옛날부터 사용했던 이제 사도신경, 로마의 교리문답이 있는데요. 그런 교리문답을 다 이제 수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니케아 신앙에서 인정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쓰는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요.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성경이 없는 것을 신앙을 고백해야 되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다락방 강화 성찬을 할 때 초기 기독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 신앙을 고백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한 몸으로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한 몸 된 우리들이 한 떡을 같이 떼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도 이 진리를 모르는 목사님들은 침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 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주 오래전에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하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 대한 제가 전에 강의한 적도 있는데요. 또 시간이 되어지면 강의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니케아 신경인데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위협하는 그 아리우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 이단들인데 그러니까 주전 325년이에요. 지금부터 약 1700, 1800년 전 아닙니까? 325년 최초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교회가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 작성했던 것이 바로 니케아 신앙입니다. 그리고 아다나시우스인데 아다나시우스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리를 배운 것은 저는 백신을 맞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 코로나에 백신 맞아야 되지 안 맞아야 됩니까? 막 저한테 이런 질문, 제가 신입니까? 어떤 의사는 맞으라 하고 공개적으로 나온 방송에 나온 의사들은 다 맞아야 된다고 하고 어떤 의사는 맞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아는 강남에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은 저희 누나가 다니는 교회 의사였는데요. 맞지 못하겠어요. 돌아가셨어요. 당신도 안 맞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잘 지킬 필요가 있고요. 이상하게 막 소금을 뿌려가지고 나중에 걸려서 막 다 어려움을 겪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상한 일은 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백신 맞으니까 제가 백신 3차까지 맞고 걸렸잖아요. 걸렸는데 너무 가볍게 지나간 거예요. 너무 가볍게. 내가 만일 맞지 않고 걸렸다면 죽을 지경까지 갔을 겁니다. 백신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거든요. 백신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싸워서 이기는 저항력을 만들어 내놓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들어오니까 젊은이 같은 있는 힘이 강하니까 싸우다가 젊은이들이 결국은 더 많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백신의 역할은 그겁니다. 예부의 적이 들어와서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리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개혁, 우리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에스민스 신앙 고백서를 딱 서약을 합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이 틀 속에 있는 것이고요. 자,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이단의 공격과 세속의 가치에 대항하여 중요한 교리들을 발견하고 확증했으며 이를 신조 또는 신경으로 신경으로 이름하여 믿음의 후대에게 귀한 진리를 계승하여 주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리의 내용과 진리를 귀한 보물과 같이 마음에 품고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국을 따라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리 위치 이것만 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다음 시간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죠. 신앙생활 교리의 위치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성경, 삶, 교리입니다. 먼저 성경입니다. 성경은 신앙이죠.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행동이 따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삶의 유일한 법칙이고 최종 권위입니다. 학습세례 문답할 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경이 완전하고 충족한 책임 반면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도가 알아야 할 신앙의 진리들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몫이 이제 성도의 몫이 되어버린 것이 이제 좀 저희들이 아픔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교리의 위치가 두 번째는 이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신앙에 관련된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리적인 문제로부터서 이제 문제로부터서 이제 발생을 한다. 이런 자랑의 교리는 성도들의 삶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어떤 특성과 위치에 있고 또 교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이 등장할 때 우리는 창조론을 가지고 갑니다. 그 창조론을 가지고 진화론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창조론이 이제 그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되어지죠.
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 중심적인 가치관을 어디다 세워야 할 것인가? 재정적에 있어서도 재정적인 윤리들의 우선순위, 윤리들의 지침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부정하는 이단들의 공격이라든지 삶의 목적과 방향이라든지 또한 성도들이 항상 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모든 교리를 통해서 삶에 적용해 가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에 서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리입니다. 교리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열쇠이며 우리의 삶의 체험을 검증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교리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열쇠예요. 성경을 독단적으로 해석하거나 전혀 다른 것을 믿는 것을 막아줍니다. 막아줘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고 바른 안목을 줍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유지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또 체험적인 신앙의 경험들, 또 이것들도 교리를 통해서 검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교리는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 주는 또 우리 삶의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 교리입니다. 여기 휠 같은데요. 휠이 있습니다. 자, 이 축이 있죠. 이 축은 뭐겠어요? 축이 가운데 있는데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살이 있죠. 살이 있고 이 살은 결국 우리의 뭐예요? 교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휠은 바퀴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교리가 우리 뼈들을 잡아주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삶 속에서 바퀴가 견고하고 크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가 작으면 또 바퀴가 찌그러져 있으면 항상 그 부분에 사단이 공격을 해옵니다. 사단이 그 부분에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이 축이 무너지면 바퀴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성경이 무너지면 성경에다 축이 있습니다. 이 만약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의 이 살이 여러분 작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바퀴는 찌그러져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튼튼해야 되고 튼튼할 때 또 커져야 되고 커질 때 이 휠이 바퀴가 커져서 어떤 유혹이 있어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것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바퀴가 작든지 찌그러졌든지 굴러가지도 못하고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서 어떤 시험이라도 이겨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길어졌습니다. 좀 다음 시간에 말을 좀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리 대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맡겨주셨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리 대학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부요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시 예배는 안 드리고요. 1시가 나와요. 사실 성전세를 지난주에 강의를 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성전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4주 동안 월연을 하고 내년에 이제 방학 기간 지나서 그 12월, 1월 이제 지나서 교리대학 공부를 할 테니까 4주 동안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을 하셔서 기본적인 교리의 맛을 이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